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558면에 있는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석절입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석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자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본문의 처음에 마지막 결론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장에서 어떻게 열왕기 본문이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정도 우리가 함께 이 열왕기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떤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질지 그 장면으로부터 열왕기서가 시작하고 있었죠. 그 왕권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솔로몬이라는 10번째 아들에게 이어졌고요. 솔로몬이 이어서 이제 왕국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신하 장군이 나라를 찢어서 11지파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유다지파는 또 절반이 이렇게 남쪽 유다에 편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왕국이 이어지는 모습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오늘까지 열왕기상 22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타락하고 범죄하며 우상을 쫓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왕과 함께 왕과 연결되어서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백성들의 모습도 그 모습을 쫓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로 선한 왕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다 악한 왕들이.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열왕기상의 가장 마지막 결론인데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방금 읽으신 대로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이 아닌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임금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악했던 한 임금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열왕기의 첫 번째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누구입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어떤 임금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하시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입니다. 아하시아 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51절과 52절과 53절에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51절에 아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52절에는 그의 아버지를 쫓아서, 그렇죠? 53절에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의 모든 결론은 아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 이어지는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열왕기 하 1장 1절 말씀을 바로 옆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자, 지금 누구로 시작합니까? 이 연결고리가 아합입니다. 지금.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열왕기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래도 선한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가장 악한 인물, 아합이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이 열왕기의 역사가 40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50명, 인물들이 50명이 등장했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약 40명, 그리고 선지자가 한 12명.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이 등장하는 대목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만큼 아합에게 비중을 두고요. 아합의 인생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합의 인생을 주목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의 질문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가장 먼저 열왕기 상하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또 다른 선지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지금 나라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께 이런 진노와 징계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원인 분석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전의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말았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하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합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거슬렀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아합 임금이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합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왕들이 열왕기 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왕과 백성들과 그 여러 삶의 모습들이 그랬지만 그 가장 원인은 누구였냐면, 마치 조선을 팔아먹은, 대한제국 팔아먹은 이한용처럼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합 때문에, 이 아합을 쫓아서, 이 아합이 했던 짓을 쫓아서 다른 왕들이, 후손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중요하지만 솔로몬도 중요하지만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합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너희가 다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인가,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으로 찾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 하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13장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금 23절 말씀에 중요한 두 개의 문구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언약 때문에 라는 대목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까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때까지. 과거입니다. 이때는 지금 옛날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서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때까지, 이 왕 때까지도 어떤 임금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까지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왕들의 역사를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결국은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70년의 괴로운 포로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들이지만 여전히 포기치 못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무너지고 포로된 현실일지라도 이런 그들 가운데 또 여전히 찾아오시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현실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 비록 지금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소망이 있다고 이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나라가 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실하심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시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지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일을 축복합니다.